부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말라 하지 않았고, 버티지 말라 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버리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붙잡지 말라. 우리는 흔히 붙잡는 것을 미덕이라 배워왔습니다. 끝까지 해내는 사람,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참고 버티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더 꽉 쥡니다. 생각을 붙잡고, 감정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는 이 지점에서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붙잡음이 언제나 성실은 아니라고, 언제나 책임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붙잡는 것이 삶을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묶어두는 일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요즘 혹시 이런 순간을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미 끝난 대화를 머릿속에서 다시 꺼내보며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되뇌는 순간 상대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을 것처럼 계속 설명을 붙이고 이해시키려 애쓰는 순간 지나간 선택을 다시 계산해보며 다른 길을 상상하는 순간 부처는 이 모든 순간을 붙잡아서는 안 되는 때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시작되는 지점을 사건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서도 환경에서도 찾지 않았습니다. 붙잡는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매달린 생각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안 하면 괜찮을 텐데, 마음을 다잡으면 괜찮아질 텐데. 하지만 부처는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붙잡지 않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수는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과 감정을 계속 쥐고 있는 손이라고 보았습니다. 부처가 말한 붙잡지 말라는 가르침은 아주 구체적인 순간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순간은 이미 끝난 일을 지금의 삶으로 끌고 올 때입니다. 끝난 말, 끝난 관계, 끝난 선택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지금의 나에게 가져와 다시 평가하고, 다시 벌주고, 다시 흔드는 순간 삶은 멈춥니다. 부처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돌아봄은 지혜지만 머무름은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순간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사람의 마음, 이미 정해진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이것들은 아무리 애써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놓는 순간 내가 진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약해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는 놓는 것을 패배로 보지 않았습니다. 분별이라고 보았습니다. 지혜란 모든 것을 붙잡는 능력이 아니라 붙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순간은 같은 생각이 계속 같은 자리로 돌아올 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결론이 바뀌지 않고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생각. 부처는 이 생각을 해결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집착하는 생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보는 순간 그 생각은 이미 나의 중심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생각과 나를 같은 자리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각은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지 내 정체성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부처가 가장 경계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다. 생각을 나 자신이라고 믿는 순간,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겠지.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생각은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생각이 나라고 믿는 순간, 고통은 시작된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이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논리로 설득하라고도, 긍정으로 덮으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하나만 말했습니다. 붙잡지 말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지금 이 생각이 나를 앞으로 가게 하는지 아니면 제자리에 묶어두는지 분별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는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을 하나 짚었습니다. 붙잡는 것이 노력이라고 믿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그는 노력과 집착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노력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집착은 이미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력은 삶을 쓰게 만들지만, 집착은 삶을 닫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노력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삶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에는 그 손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는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 때문에 자기 삶이 사라질 때 그 관계를 붙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진다는 사실을 부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를 사랑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대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처는 실망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기대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과 기대를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기대는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흐려질 때 관계는 괴로워집니다. 부처는 이 순간에도 붙잡지 말라 했습니다. 상대가 내 기대에 맞춰주길 붙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 놓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항상 단순합니다. 싸우지 말 것, 붙잡지 말 것, 지금으로 돌아올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삶을 지금 이 순간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좀 편해져도 될 나이인데 왜 마음은 더 복잡해질까? 부처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진 게 아니라 붙잡는 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삶을 오래 살수록 기억도 쌓이고 관계도 쌓이고 기대도 쌓입니다. 그만큼 붙잡고 있는 것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더 잘 붙잡는 법이 아니라 잘 노는 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위로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어디까지 붙잡고 어디서 놓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질문 하나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은 정말로 지금의 삶을 쓰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저 놓지 못해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삶이 멈추는 순간만큼은 그 손을 잠시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선택이 도망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 서서 잠시 멈출 수 있다면 이미 부처가 말한 지혜의 첫걸음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위로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